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집에서도 함께 인사들 나누시죠.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예전에 그 메르스 때인가요? 한번 사진이 나왔는데 결혼식장에 그 하객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신랑 신부 또 신랑 신부 부모님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다 이제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도 다 마스크를 다 하고 찍은 사진을 그때 보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참 이상하다, 참 그게 그렇게 어색하고 낯설게 여겨졌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뭐 마스크 안 쓰신 게 좀 이상해 보이십니다. 안 쓰신 게 좀 이상해 보여요. 자,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각 가정에서 또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또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아주 각별한 한 주간이니까 온 마음으로 깨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귀한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고난 주간은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떠나는 순례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쓰게 되지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순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나그네의 표현이든 이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이든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목적지, 내가 보아야 할, 경험해야 할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식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들, 신앙의 여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지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그 나그네 길, 이 순례의 여정길을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약한 원수 사단의 그런 시험거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 순례의 여정을 나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이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그때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또 마지막 승리자로 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가다가 쓰러지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일어서서 나가고 또 나갈 수 있는, 그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말씀이 바로 그 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주님을 향한 이 갈망하는 마음, 심정,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그 어떤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순례자의 길을 나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지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마다 공급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은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무엇을 찾아서 가는 순례자의 길이냐? 신앙의 본질을 찾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본질에서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걸 전제하에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옳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신앙생활의 이 순례자 여행길을 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사실은 신앙의 본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오늘 이 과제 자료의 이야기는 껍데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고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근본적인 이 본질, 그것과는 사실은 떨어져 있어서 다시 그것을 찾아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주 솔직하고 말 그대로 본질적인 그 내 모습, 본질적인 하나님, 그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 고난주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거짓과 위선들을 다 벗어던지고 내 존재도 본질의 존재만 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본질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본질과 본질, 존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추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함을 회복하는데, 그 사순절 절기 중에서도 어쩌면 이 절정의 시간, 이 고난주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순례길, 함께 오늘 자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료 이제 다 가지고 계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또 영광과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이 서로 교차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줄을 쳐보실까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뿐인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형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늘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포장이 가능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무리 멋있는, 아무리 비싼 것으로 포장지를 그렇게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포장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당황을 하지요. 왜냐하면 본질은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거기 이렇게 줄을 쳐보세요. 본질은 핵심을 의미합니다. 또 본질은 기본, 기초, 기본을 의미합니다. 본질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본질은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본업과 같은 것입니다. 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은 어떤 본연의 모습을 의미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까닭은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마음에 닿는 것이, 본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 그 중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 기독교회의 탄생이거든요. 탄생.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그 성령께서 이제 그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실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런데 그거는 교회의 탄생은 될 수 있다, 교회의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 모인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에 변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지만 그러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의 본질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해서, 교회에 모인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는 거기에 이 제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방문을 밀쳐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삶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에 탄생한 그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곳곳에서 교회의 형태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일들이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흘러왔다는 것. 교회의 건물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도 이미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도 바뀌었어요. 국가도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이 지나가도, 200년이 지나가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해서는 안 되는 우리 교회의 본질은 있단 말이에요. 그 본질이, 사랑하는 여러분, 흐트러지고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본질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근본 원인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현상만 쫓으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을 살피는 것이 명철입니다. 근본을 살핀다는 것은 원인을 살핀다는 것이고, 본질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살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근본부터 살핀 까닭의 결과가 좋습니다. 마치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병의 원인을 살펴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단순합니다.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뿌리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뿌리와 달리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철을 따라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뿌리가 없다면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나무를 나무 되게 하는 근본은, 본질은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무를 나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온전한 크리스찬, 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내면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심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악망하게 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뿌리와 같은 것. 자, 한 패러그래프 넘어가서 두 번째, 본질은 소중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거기에 줄을 치실까요? 동그라미를 치시죠. 결코 본질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어떤 것. 우리 교회는, 거듭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끝까지 붙잡아야 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늘 자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사실은 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곳. 제가 좋아하는 귀절이지만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곳,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곳,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가 있는 곳.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신앙의 실천적 본질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아무쪼록 고난주간 한 시간마다 우리 형식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의 속의 알맹이가, 우리의 뿌리와 같은 알맹이가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아주 신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좀 그냥 그 표현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인정받는 그런 아주 각별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